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흔히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적군들을 앞에 두고 장군들이 이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이제 적군을 향해 돌진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제 사기를 북돋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적진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장면을 또 연출하기도 하고, 예전에 코미디를 보았었을 때는 이제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다 쫓아서 이제 갔는데 그 산에 아무도 없어요. 적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돌아가기도 하는 이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으셨던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컬투라고 하는 이 그 개그맨 두 명이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청자들의 그런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하시는 분들의 그 사연들을 모아가지고 재밌는 사연들을 이제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물도 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소개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전역하면서 많은 꿈을 꾸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표였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이제 올림픽 기준으로 하면은 그 거리가 이제 수영은 1.5km, 그리고 사이클을 타고 이제 40km를 갑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40km를 마치면 마라톤으로 달리기로 이제 10km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연달아 하는 것이 이제 철인 3종 경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또 나가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같이 비슷하게 전역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우리 같이 우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대회 한번 나가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좋다 그러면서 이 젊은 이 혈기에 같이 이 대회를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군대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체력도 좋겠다, 아주 이제 호기롭게
대회에 나아가서 그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두 친구가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 뭐 해병대를 나왔는지 수영 타이밍에 1.5km를 1등, 2등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전거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이제 막 선두로 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km, 5km, 10km, 20km 갈 때까지 이 친구들을 앞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든데 가면서 너무 힘들어. 야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끝까지 가야 되냐?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네 집 가까운데 그냥 너네 집으로 갈까? 앞에서 달리고 있던 이 두 친구가 중간에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이 집 가까운 친구네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1, 2등이었잖아요. 1, 2등이었어요. 뒤에 수많은 자전거들이 다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자전거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난장판이 되고 완전히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냥 경기가 다 멈춰지게 됐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했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같이 들어갈 뻔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어떠한 사람을 리더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을 지나서 이제 정보화 사회를 경험했고, 이제는 AI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또 리더들을 만났고, 때로는 우리는 그들을 따랐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리더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생에서 굉장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리더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는 그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쳤던 그 약속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면서 했던 그 약속의 말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과 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책망 없이 조용히 숯불을 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떡과 생선을 나누시고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 같은 그 베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따뜻한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감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과거를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3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화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식사하는 내내 예수님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욕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그 당사자가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마주치겠습니까? 그의 앞에 피어져 있었던 그 숯불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또 배신했던 그의 죄를 기억나도록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한 것은 그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거나 그를 더 낙심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완전히 그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숯불 앞에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순간, 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무릎에 응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잊고 싶었던 그 과거의 잘못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그 죄책감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그 죄를 극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와 또 용서를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과 잘못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학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과거의 어둠과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또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과거의 그 그림자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극복해낼 때 그분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와 상처가 지금도 있습니까? 또 남들이 모르는 죄가 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극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잊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끝내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 당신의 그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그 사명을 오히려 그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드로에게 친히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과 그 헌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심으로 우리를 사명에 순종하도록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와 부르심 앞에서 그가 처음 제자로 헌신했을 때와 같이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였고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나 해보지 않은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일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합니다. 리스트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언제까지 맞춰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데드라인도 다 정하죠.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업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일을 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자로 또 세웁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일한 일이 주어졌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다시 맡기는 것을 상사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실패를 경험하였던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을 맡기면서 다시금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며 호언장담했던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귀한 양무리를 맡겨주셨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또 세워주셨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한번 배신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금 여러분의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바 있는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신뢰하신다는 그 표시로 당신의 생명으로 산 그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택한 자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를 경험하여서 그 일로 자책하고 그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분 없습니까? 이 시간 실패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인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또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산 양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당할 죽음을 암시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리더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멍청하고 엄청나게 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막다른 길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편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길,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따라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참된 리더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실패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다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다시 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진심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따르라 하신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며 또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그 과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무기력한 삶을 또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싸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진정한 리더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출타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권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아픈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